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보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오늘은 사무엘상 32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의 사람과 악령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부자는 망해도 3대가 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부자는 넉넉하니까 아무리 망해도 가시가 기울어도 여기저기 먹을 게 많이 있을 거라, 그래서 뭐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말을 믿고서 여유 부리다간 쫄딱 망할 수 있어요. 로또 당첨된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요, 지난 2003년에 김모 씨가 로또에 당첨되어서 세금 제하고도 190억을 수령했답니다. 그래서 아파트 두 채도 사고 지인들 사업에도 투자하고 뭐 가족 친지들에게도 뿌리고 주식 투자도 과감히 수십억씩 드렸는데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5년 만에 2008년 5년 만에 빈털터리가 됐다 합니다. 무리한 주식 투자로 자산관리에 실패하고 그리고 무리하게 또 투자하다 보니까 그만 다 말아먹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건 아니죠. 뭐 2, 3년 간다 하는데 망하기 전에도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고 그리고 고집 부릴 때 그는 결국 바닥을 친 거죠. 오늘 그렇게 바닥을 치고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지난 시간부터,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장부터 무대의 주인공은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13절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10장 10절에는 사울에게 기름 부을 때 여호와 영이 임하였다 하고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사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의 영도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다윗에게는 여호와 영이 임했고 사울에게서는 여호와 영이 떠났으니 이제 이후로 다윗과 사울의 삶이 극명하게 대조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잠깐 여호와 영이 떠났다 하는 말씀, 사실 신약 성도들인 우리에게는 생소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 연약함으로 우리의 부족함으로 이별은 어쩔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연인도요, 배우자도요, 부모 형제도요, 친구도요. 사랑뿐 아니라
우리가 살던 장소도 아니면 직업도 언제까지 함께 하지 못하고 잠시 떠나거나 아니면 영영 이별하기도 합니다. 모든 이별은 아쉬움이 있고 또 아픔과 슬픔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를 떠나지 않고 늘 항상 함께 하시겠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계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거예요. 아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어떻습니까? 감시당하는 것 같아서 귀찮고 불편하신 분들도 없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감시자가 아니에요.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라는 성령님은 우리로 예수를 주로 믿게 하고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또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고 때로 연약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사실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구약 성도들은요, 구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그 안에 영원히 거하지 않으셨어요. 구약 시대 성령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한정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려 할 때에 그때에 여호와 영이 임한 거예요. 여호와 영이 임하여서 그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지만 그러나 그 사역이 끝났을 때에는 더 이상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한된 기간, 어떤 제한된 어떤 사건에 여호와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특히 여호와 영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고 범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영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삼손의 경우가 그러지요.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들어서 머리카락이 밀린 삼손, 여호와께서 떠났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사울에게서 떠났어요. 오늘날 우리는 성령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도들이 얼마나 복된 자인지를 알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 보지요. 14절 말씀,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이 한 구절이 얼마나 서글픈 표현입니까? 여호와 영이 떠났고 그 자리에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 그 안에 평강이 아니라 그 안에 번뇌와 고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기 악령은요, 사탄의 사악한 영을 가리키는 거고요. 번뇌한다,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 아니면 어떤 그 정신병적인 우울증인 어떤 그 정신 착란, 이런 것을 가리킵니다. 한 나라를 이끌어가야 하는데 그 왕이 악령에게 사로잡혀서 어떤 그 정신적인 고통과 아니면 그 우울증이나 정신 착란에 시달리고 있다면 그의 통치가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버림받은 사울은요, 이제 왕으로서의 자질도 부적격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표현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니까 이 악령을 또 하나님 어떻게 조종하시는가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좀 더 그 포괄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악령은 굳이 악한 지령을 내리지 않아도 이 악한 영은 악한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제어하시고 컨트롤 하시는데 그걸 방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악한 영의 역사를 사울에게 허용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사울의 왕위가 폐위되었다는 것을 이제 가시화하는 거고요. 이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을 받은 다윗과 대조하는 거고요. 이 악신의 악령에 시달림으로써 다윗이 이제 수금 연주자로 이제 사울의 무대에 사울의 궁궐에 이제 공식적으로 등장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만드신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를 사로잡아 번뇌하는 이 사울을 위하여서 신하들이 대책을 세우지요. 신하들의 대책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서 악령이 이럴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그러니까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해서 음악 치료를 받도록 제안하는 거예요. 이 음악 치료는 그 고대로부터 이미 그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이제 그런 음악에 관한 기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사울의 경우는 어떤 거 일반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리고 악한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음악을 통한 것은 근본적인 치유가 될 수 없는 거지요. 임시방편에 불과할 뿐입니다. 어쨌든 이제 사울은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 신하들에게 이제 그런 사람을 구해서 데려오라 합니다. 나를 위하여서 그런 사람을 구하여서 데려오라. 그 위풍당당하던 사울은 사라지고요. 번뇌하고 고민하면서 누군가의 도움에 의지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전신하게 바라보는 그런 나아간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은 여기에서도 번지수가 틀렸어요. 나를 위하여서 사람을 구하라고 해서는 안 되고 사람을 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면 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텐데 그는 번뇌하면서도요, 고통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고 있어요. 사람을 구하고 있어요. 이 불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죽어가면서도요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아요. 기껏해야 그가 구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데 하나님께는 나가지 않고 사람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사울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데 나아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다른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다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맞아주세요. 그러니 한시라도 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 신하가 천구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보았는데 하면서 그를 추천해요. 자, 여기 그런데 이 신하가 열거하고 있는 무려 5가지나 이제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뭐 수금을 잘 타더이다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다윗은 목동이면서도 음악가였는데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음악가였을 뿐만 아니라 음악가는 무관한 용기와 무용과 구변과 준수한 자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더이다. 왕의 자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새롭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용기와 무용은 군사적인
그 힘이죠. 이스라엘 왕은 일단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어떤 그런 직무를 가지고 있으니까 가장 기본적인 자질 가운데 하나가 용맹과 무용이지요. 전쟁에서 뛰어난 거지요. 다윗은 바로 그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축을 헤아려고 달려드는 맹수를 사자나 곰을 쳐 죽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들어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암몬의 그 침략을 받은 길라 야베스를 구원하고 그래서 인정을 받았지요. 다윗도 용기와 무용을 겸비한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제 다음 17장에서 골리앗, 블레셋의 골리앗에 맞서 싸우는,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전폭적인 인정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용기와 무용이 있었고 또 하나는 구변이 있는 자였어요. 구변이 있는 언변이지요. 매사에 분별력이 있는, 아니면 말을 신중하고 현명해야 하는 뭐 이런 뜻인데요. 이스라엘은 그 군사적인, 이스라엘 왕 군사적인 목적 외에도 재판하고 백성을 가르치는 이러한 이제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변, 언변은 사실 지혜, 그러니까 생각을 잘 정리해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적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지혜는 재판하고 그리고 백성을 가르쳐야 되는 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자질이었던 거죠. 자, 또 하나는 이제 준수한 자라, 이제 그 매력적인 외모를 말하는 겁니다. 뭐 이 매력적인 외모가 반드시 왕의 조건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또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어떤 바람직한 자질이었다는 걸 부정하진 않아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용기와 무용과 구변과 준수함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덧붙이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한 다윗의 이러한 자질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신화는 5가지의 묘사를 통하여서 이상적인 이스라엘 왕의 모습을 그렇게 사울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 신화의 설명을 듣고서는요, 이새에게 전령을 보내서 이제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사무엘이 경고한 대로 이 사울은 자기 필요에 따라서 백성들을 징집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런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새는 아들을 보내면서 예물도 함께 보내지요. 다윗이 사울에게 오자 사울은 그를 자기의 무기 드는 자로 삼았습니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 무기 드는 자로 삼고, 다윗은 사울이 그 악령에 시달릴 때에 수금으로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의 마음의 평강을 주었을 것입니다. 여기 2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타니까 사울이 상쾌하여서 나았고 악령이 떠났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이 그 하나님의 영으로 연주할 때 악령이 떠나간 거예요.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스릴 때에 악령은 떠납니다. 이 일이 사울의 마음을 아주 흡족하게 했고요, 상쾌하게 했고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크게 사랑하고 다윗을 자기 무기 드는 자로, 그러니까 어떤 그 특별 부관이지요. 자기의 창과 칼을 맡기는 그런 신임하고 신뢰하는 이러한 무기 드는 자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게요, 다윗이 음악가로 들어간 거잖아요. 지금 사울의 음악 치료사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는 권력의 핵심 자리, 왕의 무기를 관리하는, 그 무기를 맡은 부관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도 모르는 새에 이제
왕으로서 준비해 가는 거예요. 이 왕실에서 어떻게 일이 이루어져 가는지 이런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우게 하신 거죠. 왕궁의 여러 법도와 여러 국가의 일을 익히는 데에 장차 이스라엘 왕으로서 착실히 준비시켜 나갔던 겁니다.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도 사랑을 받았어요. 이제 사울은 지금 사실 사무엘로부터 그 폐위를 끝났다고 통보받은 왕이 아닙니까? 그럼 이제 누군가 왕이 세워지겠죠. 그러니까 사울은 제일 관심사가 누가 왕으로 세움 받았느냐는 거예요. 경쟁자가 될 만하다 싶으면 가차없이 다 제거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지금 사실은 다윗이 그 왕이잖아요. 이미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다윗은 사울의 은총을 입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요. 성령의 사람이 악령의 사람을 섬기는 일이 사실은 아이러니하지만 왜 그런 일을 맡기실까 싶지만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고 섬김뿐만 아니라 그 기회를 통하여서 정치를 배워가고 있는 거죠. 마치 모세를 애굽의 왕자로 보냈던 것처럼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이미 왕이었지만 그렇다고 사울의 자리를 탐내거나 거기 앉으려고 스스로 노력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섬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를 높여 주셨던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로 충성스럽게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하게 합니다. 참 마음 아픈 말씀이에요.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그를 사로잡고 그를 번뇌하게 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는 오늘 신약의 성도들은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해도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장된 거니까 보증된 거니까 뭐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니까 우리 멋대로 살아도 되는가?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탄식하시고 근심하신다고 하는데 그러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곳에서 넘어서서 성령님 안에 우리를 들임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늘 성령과 교통하고요.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혀 번뇌할 때에 다윗은 수금으로 그를 상쾌하게 하고 그의 평강을 회복해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사로잡힌 그 사울을 보면서요,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성령이 아닌 악령에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들을 섬기라고 하세요. 성령 충만한 여호와의 영이 임한 다윗에게 사명을 주어서 사울에게 보내 사울을 섬기라고 하지요. 귀신에게 사로잡힌 그 사울, 고통받는 사울을 다윗의 수금으로 평안하게 하고 상쾌하게 합니다. 다윗의 수금이 무슨 대단한 스트라디바리우스 같은 그런 악기여서였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다윗이 훌륭한 음악 학교를 나와가지고 실력이 뛰어나서였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다윗은 수금뿐 아니라 용기와 무용과 구변과 그리고 준수한 자라 했는데 이 모든 자질의 근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잖아요. 너는 창과 단창으로 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 이 세상 가운데에 잠든 상쾌함과 평강을 주기 원한다면 우리도 성령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기고 성령께 순종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